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우리 서로 환영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수연 자매도 우리 한국 잘 다녀오시고 도착하시자마자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반갑고, 우리 데니스랑 홍지연 집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숙 권사님도 이렇게 운전해서 오시고 감사해요. 65년 전 3월 1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인현 독립 만세를 선포한 대한민국이 자주국가, 독립국가다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그런 귀한 날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을 해서 독립 선언문을 세계 열방에 선포했어요. 그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19년에 한국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은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남북한 그때는 뭐 갈라지기 전이니까 다 해서 1600만 명. 그 1600만 명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였냐면은 1.5%가 채 안 되는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20만 명 중에 민족 대표로 16명이, 그러니까 1.5%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만약에 요즘 대한민국의 대표를 33인을 뽑는다고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이 크리스찬이티가 한국의 30%가 넘었다고 캐톨릭까지 하면은 뭐 35%, 근 40%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5%일 때 이 16분이나 33인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은 정예였고 창조적인 소수로서 정말 놀라운 영향력과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수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탁월한 지도력과 놀라운 영향력을 주변에 계속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방, 이 정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6가지의 그런 감옥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다
다 착각하고 있어요. 예, 내 속에 있어요. 자기 도취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강 목사도 누가 뭐라고 그랬든지 내가 설교를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다, 괜찮게 한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이게 전부 착각인 거예요. 자기 도취.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예,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비판의 감옥.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 우리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집사도 빠지고, 예. 다른 사람도 교회를 빠지는데 목사도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오늘.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과거만 생각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그리면서. 아니, 사람이 앞으로를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약속을 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옛날 이야기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거 지겨워요. 소망에 찬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옛날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다섯 번째는 선망의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로망이 있어요. 지금 다 결혼해서 애들 낳고 다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리는 로망이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선망이 있어요. 강 목사도 애 은퇴하는 그 순간 내가 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한번 타고 다니리라. 뭐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은 하여간 생각이라도 한다 그거죠. 이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런 로망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이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다른 사람 것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이게 말로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여섯 가지 감옥 중에서 두 번째 비판의 감옥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서로 비방하는 그 비방이 이 여러 교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성 속에서도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도취의 그런 감옥과 같이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항상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다 하는 그런 자기 의의가 있어요. 부부도 같이 살면서 나는 괜찮은데 저 남편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야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비방과 판단이란 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비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비방과 정죄를 하면은 안 되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방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against라고 하는 말이고, 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to speak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해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적해서 말한다. 적대적인 언어로 대적해서 말한다. 이 비방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심각한 그런 범죄입니다. 백바이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백바이트. 뒤에서 물어뜯는 거. 지난주에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산호세 다운타운에 있는
산호세 주립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주립대학 경찰이 히스패닉 사람을 낮에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경찰이 총도 있고 경찰이 자기가 수갑도 있고 공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뒤에서 쏘아서 죽이냐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막 오열을 하면서 어떻게 뒤에서 쏘아서 죽이느냐. 여러분, 서부활국 시대 때도 가장 비겁한 것이 뒤에서 총을 쏘는 거잖아요. 앞에서 1대1로. 근데 경찰이에요, 이 사람은. 왜 여기는 히스패닉 그냥 이 불법 체류자로 와서 막노동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것도 대낮에 뒤에서 쏴서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백바이팅 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 사람을 11절 12절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판단이 나와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criticize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어요. criticize.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12절을 judge라고 나왔어요. judge.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판단보다는 정죄로 번역을 해야 돼요. 정죄. 그래서 남의 약점을,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적인 폭력이 바로 비방과 그 다음에 정죄예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은 우리 비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방이나 정죄는 안 되는데 이 비판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건가? 제가 한 7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냥 바로 쭉 써봤어요.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면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비판을 하라고 하죠. 대부분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assumption이 많습니다. 추정하는 게 많아요. 확인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오늘 저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러면 왜 늦게 왔을까? 좀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오다가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아니면 오다가 무슨 다른 개인적인 형편이, 급한 형편이 생겨서 그랬는지, 이런 것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그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비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랑에 근거해서 하라고 그러죠. 사랑에 근거해서. 예의와 겸손으로 하라고 그러죠.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은요, 벌써 어감에서 벌써 느껴요.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정죄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판단하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덕을 세울 목적으로 하라고 그러죠. 덕을 세울 목적. 내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면은 알아요. 내 마음속의 동기를 보면 알아요.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번째는 합당한 때에 해야 돼요. 그것을 하더라도 이게 사랑으로 하고 덕을 세울 목적으로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할지라도 그 때가 합당한 때에 해야 돼요. 합당한 때에. 다섯 번째는 본인에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제3자에게 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바로 당신이 그 부자가 자기 것 다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 것 뺏어다가 손님이 왔다고 양을 잡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합당한 때에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외식행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외식행하는 것을 보고 그때 공개적으로 질책한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6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돼요. 본인이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놓고 사랑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긍정적인 대안을 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이 별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초콜릿과 같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는 거죠. 네. 제일 많이 목사인 제가 이 시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제일 많이 실수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삶을 알잖아요.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가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속으로. 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보면. 자, 우리 두 번째 크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비방하며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11절에 보면은 1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계속 나와요. 우리가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이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십시오.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며.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를 참소해요? 비방해요? 정죄해요? 이것은 군대에서 무엇과 같냐면은 프렌들리 파이어하고 똑같아요. 프렌들리 파이어가 뭡니까? 아군이 아군끼리 죽이는 것을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서로 그냥 비방하면서 서로를 죽여요. 이것은 진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그 마귀의 본성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같은 편인데,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팻 틸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1976년도에 이 프리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프리몬에서 조금 자라다가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저기 사우스 사노세로 이사 가가지고 사노세에 있는 릴랜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이 풋볼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풋볼 선수로 스카웃된 거예요. 그래서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하면서 풋볼 선수로 들어가서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GPA도 너무 좋아서 3.85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3년 반 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애리조나 그 카디널스 프로 풋볼 팀에 스카웃돼서 1년에 수백만 불을 받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September 11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잖아요. 이 팻 틸만이 그 속에서 2002년도에 자원해서 군대를 입대를 한 거예요. 자기는 풋볼 선수로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에서는 군대가 그 필수적이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사람이 가는 데 아니에요. 자기는 풋볼 선수로 있으면 1년에 수백만 불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미군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해서 레인저라고 하는 특수부대의 요원으로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파키스탄하고 접경지대에서 작전을 하는데 2004년 4월 22일 날 탈레반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팻 틸만이 정말 그때 굉장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서
이 지역에서 또 스포츠를 잘하는 그 NFL의 풋볼 프로 선수로 그 수백만 불 돈을 마다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애도해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뭔가 이상해서 자꾸 국방부에 어필을 한 거예요. 뭔가 이 상황이 석연치 않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자꾸 어필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탈레반의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프렌들리 파이어로 죽은 거예요. 자기 동료가 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28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나이, 그 앞길이 창창한 이 팻 틸만, 탈레반과 싸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아군이 쏴서 얼마나 애석하냐고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워리어, 스피리추얼 워리어들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런 작전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서로 조그만 실수와 잘못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프렌들리 파이어로 서로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프렌들리 파이어를 하면 안 된다 그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되게 외모로, 외형으로,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부정확해요. 부정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 와서 정말 애를 주시라고, 태문을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영감이 어두워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한나가 그 외모만 보고, 한나가 지금 술 취해서, 제가 성전에서 뭐라고 있지? 술 취해서 있다고 그렇게 그 잘못 판단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도 외모만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외모만 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사실만 보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그렇게 10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 결과만 보고 욥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기에 너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냐, 너는 회개해야 된다. 막 그들이 그럴 때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또 우리는 흔히 자신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그 경건 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한다.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교역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좀 전도를 하고 나면은 전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못해? 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할 때도 있고요. 내가 성경을 좀 읽으면은 아니 성경을 안 읽으면 뭘 읽는 거예요? 왜 TV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좀 헌금을 하면은요, 아니 도대체 교회 헌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도 있고요. 내가 좀 교회 봉사를 하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손에 물 묻히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들은 전부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내가 기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무슨 형편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언젠가 안내를 맡으신 분이, 이분이 계속 교회에 오실 때 양복을 안 입고 오셔요. 그냥 캐주얼한 차림으로 오니까 한 번은 교회 오실 때는 넥타이에다가 양복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저도 양복 입고 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양복이 여름 양복 하나, 겨울 양복 하나 있는데 몸이 좀 불어나가지고 양복이 작아가지고 양복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양복을 살 수는 지금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좀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겉으로 나타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아니 성경에 교회 올 때 넥타이 메고 오라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 드릴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비방이나 정죄하면 안 되냐면은 대부분 비방과 정죄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과 시기 때문에 비방과 정죄하는 행위가 나와요. 미리암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아내를 흑인을 맞이했을 때 미리암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모세를 비방했어요. 아론과 함께. 근데 그 마음의 근본에는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시기심이 있어요. 모세만 하나님과 말했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하지 않았느냐? 그 시기심이 있어요.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자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문둥병이 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강청해가지고 그들의 문둥병이 결국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시기와 교만이 있어요. 미갈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다윗 왕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속옷이 다 드러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미갈이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살이 다 드러난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춘다고 비방했어요. 미갈의 그 비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비방을 들으시고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태문을 닫아버리셔요. 오늘 우리의 비방과 정죄는 우리의 교만과 시기에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비방하고 정죄하는 우리 자신이 다 허물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붙잡아 와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돌을 들어서 어느 누구에게 더군다나 우리 같은 가족과 지체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요. 누가복음 6장 37절이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에 있는 그의 스펙 조그마한 그것을 보고 네가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가 판단하는, 네가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난받고 정죄받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11절 후반절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비방하고 우리가 정죄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지.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해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하고 정죄해요? 우리가 판단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는 것이지만은 험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 자신과 듣는 사람과 대상자 세 사람을 죽인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은 서로 부부들끼리도 험담할 때 있고 비방할 때 있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판단한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으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힘이 쑥 빠지고요. 그냥 다 놓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매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 가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정죄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같이 맞서서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시시비비를 따지고 변명하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특별히 우리 지체 중에서 그런 일이 우리는 안 일어나지만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지체 중에서 누가 우리를 지금 비방하고 정죄를 했다. 그 사람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같이 따져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같이 시시비비를 가린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는 소리인지 그냥 또 짜증나서 하는 소리인지 빨리 이 간파를 하고 상대를 안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이제 상대를 해. 뭐라고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은 뭐 잘한 거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조금 정신이 갔구나.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꼭 이게 부부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당신은 잘한 것이 있냐?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오늘 우리 지체들끼리는 비방과 정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 그죠. 모세를 비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 모세가 비방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비방받고 내가 원망 듣고 나 안 할래요. 아니면은 백성들하고 같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 되는 소리냐 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따지거나 모세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자기는 애를 낳았다고 애를 못 낳는 것이 그렇고 구박했을 때 한나가 분인나 보고 야 내가 애를 못 낳지만은 그래도 나는 퍼스트고 너는 세컨이잖아 이렇게 따지지 않았잖아.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뒤에서 분인나는 계속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한나가 이기지 않아 승리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사울 왕이요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신의 목에 가시와 같은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누굽니까? 사위 아닙니까?
유대인은 사위는 100년 지객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위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따지지 않잖아요. 사울 왕에게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습니까?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간이나 가르쳤는데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에베소에서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맹수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건 사도도 아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따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어느 누구가 나를 비방하거나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 우리를 비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하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정신없는 아내가, 정신없는 남편이 나를 저렇게 비방하네요. 하나님 앞에 일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비방을 넘어서,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부터도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 들으면은요,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그냥 빠져요. 그냥 다 놓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내면은 바로 그것을 사탄이 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나 아론을 애굽 왕 바로나 백성들이나 패장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나 아론이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아요. 다윗도 형들이나 골리앗이나 사울왕이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스마야가 와서 조롱하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와서 하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에라 여우가 걸어가도 성이 무너지겠다.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려면 하지를 말지. 그러면서 막 와서 아주 야지를 넣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저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성벽 건축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소리 해봐요.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옆에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해봐요. 그냥 국자가 있으면 국자로 그냥 얼굴을 주걱이 있으면 주걱으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근데 그리고 그냥 다 그만둬버리고 싶은데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짓든지 말든지 계속 사명을 끝까지. 아모스 7장 12절에 보니까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아모스 보고 세상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저건 싹군 목자야. 싹군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할 때 이 아모스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나가지 않아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를 통해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해서 정말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분쟁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사탄이 하는데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일에, 서로 소송하는 일에, 서로 다투는 일에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사탄은 얼마나 춤을 추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수제자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나 예루살렘 안 가야 되겠다,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끝까지 그래도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강도가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저 같으면 내려왔을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진짜 우리 주님은 그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무시하시고 나중에는요 자기 친족들까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어처구니, 저 같으면 굉장히 디스커리지 됐을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와가지고, 남동생 4명, 여동생 뭐 30명 있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 그 당시 버스 컨트롤도 안 되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았는지 예수님 동생들이 무지히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동생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 아니 멀쩡하게 다윗의 혈통을 빌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건 개만도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기 형제들까지 와서 미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첫 번째 뭐라고요? 절대 상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일러라.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제가 중국 선교 처음 갔다 왔을 때요, 참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오자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계속 강 목사가 중국 선교 예산에도 없는 돈을 쓰고 20만 불 30만 불을 마음대로 쓰고 왔다고 막 계속 예배 드리고 나고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 이게 정말, 그때 제가 도대체 집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근데 제가 알았어요. 개는 개편이고 양은 양편이구나. 그때 같이 중국 선교로 가셨던 분들이 10대 명 계시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분들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너무,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주장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도대체 이게 말입니까 솜니까? 이게 어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따져가지고 제가 시시비비를 가렸다면은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때 하여간 그건 제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과를 했어요. 얼마가 지나서 감사님들이 2명이나 계시고 회계가 계시고 다 이게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그 속에서 돈 몇십만 불, 아니 몇백 불이라도 뭐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예산에 없는 돈을 썼겠어요. 그게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것을 따지고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계속 시시비비를 가렸다면은 그분은 믿음에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용히 그냥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다 드러나니까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할 것도 없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중국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켜가지고 절대로 못 오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권면해가지고 그분이 중국 선교를 같이 따라가셨어요. 가서 본인이 직접 보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비방하고 비방받고 정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서. 내가 억울하잖아요. 네, 정말 내가 이 안 한 일을 했다고 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방할 때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냥 제가 그때 쿠퍼티노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인데요. 디엔자 블루바드 거기에서 오피스 빌딩을 2층을 한 4천 스퀘어피트인지 5천 스퀘어피트 얻어가지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드릴 때인데 새벽에 가서 엎드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억울해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제가 교인들과 그분 앞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게 막 너무 억울하고 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제가 무슨 회개를 많이 하느라고 눈물 흘린 줄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막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와. 그리고 다른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몇 주가 지나갔어요. 그것도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몇 주가 그렇게 고통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집사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날 제가 이긴 날이에요. 제가 이긴 날이에요. 아, 내가 이겼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이긴 거죠. 그 집사님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집사님하고 무슨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이겼구나. 그 집사님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비방받고 정죄받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기도만 나오면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 비방과 정죄는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 미워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렌들리 파이어를 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군이 아군을 쏘냐고요.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실수로는 실제 전쟁에서는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수도 엄청난 실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셔서 천국에서 벌써 벌떡 일어나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순교하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들이 주님이 일어나셔서 세 가지 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두 번째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래도 감당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사 직분을 맡고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진 않을 망정 뒤에서 막 쑥덕거리고 비방할 때
정말 그 일 당장에 그만두고 그때 그만두면 안 된다니까요. 예, 끝까지 감당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사자 성어 중에서 자중지단이라고 하는 자중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예. 적군과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프렌들리 파이어 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멸절해버리는.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마다 사탄의 뿌려진 씨앗으로 사탄의 도구로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체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내버려둬야 되겠구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둬야 되겠구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13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신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268면 11절,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에서 치리가 있어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 안에서 각종 마음대로 행하면서 모든 범죄를 다 행해도 교회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두라.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치리가, 교회의 디스플린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디스플린이 분명히 되어 가야지 교회의 거룩함이,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그냥 화목하여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너머의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생명을 선포하고 나누는데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출라이트 교회는 정말 비방과 정죄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풍성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미 독립 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의 그 당시 크리스찬들과 같이 탁월한 지도력과 정말 창조적인 그런 소수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달 시작하면서 첫 주 주일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비방하지 말며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새겨 듣고 우리 지체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지체들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여 생명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